8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2편은 시편 제2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는 왕의 즉위식 때 부른 왕을 위한 기도시입니다.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상적인 왕의 미래적인 실현, 그 포로 시대 이후 다윗 왕조의 회복과 약속 성취를 소망하는 메시아의 기대를 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 바른 통치자와 바른 통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바른 통치가 가져오는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른 통치는 하나님의 판단력과 공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이 1절에서 말하는 판단력은 왕의 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의는 의 또는 정의에 부합하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왕과 그의 아들들, 즉 통치자들을 통해 실현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의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가 실현되고 나타나는 그런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평강과 풍성함 그리고 나라의 강성함을 가져옵니다. 7절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면 의인이 흥하고 풍성함이 영원히 이를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는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그리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됩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평강과 풍성함, 나라의 강성함은 많은 재물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자는 아무도 건질 자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건지며 구원하여 주는 통치를 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공의로운 통치는 사람들로 복을 받게 하며 통치한 날이 영구하게 됩니다. 또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늘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 공의로운 통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져오게 합니다. 왕이 공의로 통치해서 나라와 백성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통치자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시편 72편에 나오는 이런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런 통치자는 없습니다. 이런 왕의 통치는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 안에서 작더라도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공의로운 세상, 사회적인 약자가 돌봄받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처한 환경 안에서
작은 정의와 작은 공의들을 실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긴 작은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 모두가 복을 누리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십시오. 둘째는 우리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통치를 하도록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개인이 평강과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 세상에 편만해지는 그런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는 세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외면함으로 나타나는 불의가 우리의 삶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입니다. 잠시 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악해질 것입니다. 그 악의 결과들로 우리의 삶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내가 심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바꿔가자입니다. 내가 심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으로 바꿔가자. 오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불의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행하며 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힘이, 저들의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이 나라를 그렇게 통치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바른 정치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불의 앞에 맞서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 불의에 맞설 줄 아는 용기와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심어주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며 삶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연구월을 마치시고 이제 9월에 복귀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 사역에 다시 복귀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크게 섬기며 세워가시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학기가 시작되며 예수 마을과 많은 양육가정들이 개강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귀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